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8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음식과 관련된 신학적 딜레마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적 차원이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기준.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할까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은 지식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야 된다, 사랑의 기준, 그리고 양심을 따라야 한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기준을 따를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신학적인 물음들,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기독교 윤리가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인간론으로 남은 내용들을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 좋게 얘기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적어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가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공동체 속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교도에서 빠져나온 지, 즉 이 우상적 그런 습관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직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성들이 남아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고린도식의 문화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사교 모임들이 종종 있었는데 거기에 손님을 대접하거나 또는 대접을 받는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믿음, 이 양심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좀 덜 민감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떠냐, 가가지고 좀 내가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양심이 좀 더 민감하고 아주 세심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런 데는 피하고 신앙인들만 모이는 그런 그룹으로, 그런 환경 속에 자기를 두고 싶은 유혹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우리가 앞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덜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감당해야 될지, 적어도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쯤이야 하고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소화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공동체 속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 사이에 뭐가 벌어지냐면 간격이 벌어지죠. 그래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좀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가 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진 그리스 신화의 전령의 신 헤르메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변신해서 조각가의 작업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헤르메스가 제우스 상을 보고 이제 조각가에게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가 대답하기를 1드라크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헤르메스가 미소를 띠고 또 물었어요. 헤라상은 얼마죠? 근데 그거 좀 더 비쌉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조각상을 발견한 헤르메스가 당연히 앞에 그 조각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값을 매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값을 물었을 때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앞에 그 두 조각상을 산다면 그건 그냥 주겠소 라고 그랬다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로 의식해야 된다. 올바른 의식이 결국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이야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을, 남은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오늘 이런 물음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거를 좀 확장해서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물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인간관이죠. 첫 번째는 나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여기서 말한 자유는 권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죄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자유에 대한 교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식, 그런 태도, 내 마음인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왜 간섭이냐, 이런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개인의 욕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최고의 것만을 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게는 두 가지가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한계와 방향성.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자유는 진정한 자유일 수 없고 매우 위험한 자유고 남을 해하는, 그리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유가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주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요? 내 자유가 어떻게 상대방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가? 그 예를 10절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지식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이런 가능한 상황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주는 자유고, 또 신앙적 경험이 주는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사교 모임을 만약에 피한다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상집에서 그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자, 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약한 신자 가운데 그 현장을 목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었어요, 그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집에서 먹었으니까 그건 괜찮구나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양심은 아직 거기까지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지식과 양심이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되면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 찔림이 옵니다. 아, 내가 괜히 먹었다. 괜히 먹었네. 저 사람 먹는다고 그냥 내가 따라서 먹었으니, 그러면서 계속 자신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떤 행위가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나를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결국은 강한 신자가 믿음을 과시해서 하는 행동이 이 약한 신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염려를 주고 맙니다.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거를 좀 현대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겨우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각자의 몫이에요.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음주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이거 뭐 죄도 아니고 또 구원의 문제하고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술 한잔 하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을 권했다 그러면 그 행동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방을 이제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신방 중에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방을 함께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어떤 교회는 신방을 할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는 그런 교회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죠.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 예배에 자꾸 빠지니까 한 자매님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거기 이제 같이 간 한 자매가 그 집에 자매님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몇 주 계속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염려가 돼서 신방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원치 않게 자꾸 이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진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이제 그 자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 자매님에게 이제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황은 그래요. 그 신방을 목사님과 함께 간 다른 신자가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불쑥 말을 꺼내는데, 이분이 말이 좀 심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 달 정도 빠진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신방을 받은 자매님이 얼굴빛이 노래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그 자매님에게 1년 빠져도 천국 갑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자매님이 다시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면서 신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살이에 그냥 쉬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신앙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이게 그냥 맞는 말이라도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자매님이 한 말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학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성경 여러분 8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내 형제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희생할지라도, 내 자유가 제한이 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제한일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이기 위해서는 한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항상 내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인가? 저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 주님의 명령과 모범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신앙적인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인간관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인간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알아야 된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즉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의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뭐 한다라고 말하냐면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말이에요. 멸망하다는 것은 양심의 파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멸망하게 하는 자를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서로 이제 별로 친하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 중에 오솔길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값비싼 보석이 가득 든 보따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보석이 가득해요. 횡재한 거죠. 아무도 안 보는 길에서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행하던 다른 사람이 보따리를 주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복의 형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한 보따리를 주었으니까 이제 남은 여행은 고생하지 않게 됐네. 이제 앞으로 돈 좀 쓰면서 좀 편안히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따리 주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형제라니,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형제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아니 우리라니 어떻게 우리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여행을 하던 사람이 기가 막히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는 중에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면서 저 도둑놈들 잡아라 하고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얼결에 그냥 두 사람이 막 도망을 가는데, 이건 잡히면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근데 잡히기 전에 보따리 주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끝장이구나, 우린 이제 큰일 났다, 꼼짝없이 죽게 됐어, 이렇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다른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라니? 내가 주었고 내가 둘러매고 왔지, 어떻게 우리야? 매를 맞으면 너 혼자나 맞아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도대체 뭡니까? 형제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성경의 11절에서 다른 신자를, 다른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해내신 그런 형제요 자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간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 평가의 기준이 각자 우리 속에 있으므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사람을 과거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거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미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만약 그의 미래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미래보다는 과거를 더 평가 기준을 더 중시 여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거를 묻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중요한 거죠.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의해 그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자식의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자식을 키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표정으로 좀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없으니까.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까? 그런데요,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평가 기준이 현재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쓸모가 있느냐, 저 사람이 정말 지금 현재 뭐 써먹을 만한 그런 인간인가,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이 평가되죠. 쓸모없고 무능하면
이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우리 사회 속에 전 팽배합니다. 왜 사람들이 인류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안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들이 입시철이 오면은 입시철 뿐입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잡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들을, 이런 평가 구조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넌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8장 11절 말씀, 오늘 성경으로 돌아오면 이 성경 속에는 인간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는가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결정난다는 것이죠. 누가 죽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즉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존재가 보통 존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겠어요? 이 엄청난 값이 그 사람에게 매겨진 것입니다. 소위 이런 걸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짜리. 처음 들어보나요? 여러분, 100원을 내서 사면 그게 뭐예요? 100원짜리죠. 10,000원을 내고 구입하면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짜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평가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이 지불되었느냐만큼, 내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냐는 이 기준만큼 우리가 그것을, 대상을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이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존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나 인식, 생각들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을 슬쩍 보실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예배 중간이지만 우리 옆 사람 아시는 분이면, 또 모르시면 그냥 인사로 성도님은 예수님 자리로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자리이십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데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인간관이 우리의 사회에 깊이 이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걸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우리의 이런 안목이,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대요. 이 부모가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가 둘이냐 하나냐 물었어요. 그럼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면. 이 랍비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쪽 머리를 때려가지고 저쪽까지 울면 하나이고, 말이 되죠? 이쪽이 웃을 때 저쪽이 울면 아이는 둘이라는 거예요. 랍비의 지혜로운 답이죠. 형제가 뭡니까? 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형제예요. 저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게, 저가 슬프면 내가 슬픈 게 형제입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데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형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라면 이유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왜 기뻐해? 기분 나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기쁘면 같이 기쁜 거고 슬프면 같이 기쁜 게 형제예요. 굳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의 이 의식을, 이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의식을 진짜 가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함께 아프고 함께 기뻐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이런 진리를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문제예요. 이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는 우리 내면의 신앙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런 신앙적 지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은 정말 내가 보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여겨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이런 주일 예배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될 수도 없고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계속 실습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형제요 자매라고 볼 수 없다면 이거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지식이 없든지 마음이 없든지, 그러면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확장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방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이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굉장한 큰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는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형제 자매라고 할 때 그들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도 모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지 모르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느끼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주님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지적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냐면 약한 신자의 양심을 상하게 할 때, 이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심하게 때려가지고 상처가 난 것을 얘기해요.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주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하게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형제가 상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공격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주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도시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붙잡으러 이제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늘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자신이 그 신앙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도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동일한 개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쓸모가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를 위하여 죽을 만큼 그는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무척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무시해요. 그러면 그 무시는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자식을 누가 사랑해줘요.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죠. 부모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이 똑같은 원리예요. 이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막 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싫어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게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3절에서 내가 음식을 먹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난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넘어진다면 내가 그런 일은 내가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말을 지켰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들이 길을 가는데 이 지친 당나귀가 말에게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아낀다면 좀 내 짐을 조금 이렇게 나눠지자고. 그랬더니 말이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갑니다. 결국 당나귀가 지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나귀가 지고 가고 있던 거를 말에게 다 지우고 당나귀 가죽까지 그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후회하기를 지질이 운도 없지 가벼운 짐 나눠지기 싫다고 이제 모든 짐을 지고 가게 됐네. 당나귀 가죽까지. 그렇게 후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이 귀중함을 인식하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주님을 대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천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